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라헬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라헬의 인생이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한 후에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누구를 원했습니까? 라헬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촌 라반하고도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촌이 그러면 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을 참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라헬이 레아 언니의 남편을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초부터 야곱은 라헬의 남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원했고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삼촌 라반이 그 레아를 누구에게로 먼저 들여보냅니까? 야곱에게로 들여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그때부터 사실 꼬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라헬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 자기의 언니는 지금 6명의 아들 그리고 한 명의 딸 디나까지 해서 7명의 자녀를 낳을 동안 자기는 한 명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수치감, 그 얼마나 자포자기,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자기의 시녀도 2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의 언니의 시녀도 2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자기는 이제까지 한 명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은커녕 딸도 낳지를 못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삶이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는 일가 친척을 만날 수도 없었겠죠. 늘 만나면 무엇부터 얘기하겠습니까? 왜 너에게는 자녀가 없냐? 너 잘못한 것이 있냐? 죄를 지었냐? 그 수만 가지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을 것이며 얼마나 수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러한 환경 가운데 라헬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낳은 이후에 그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요, 라헬이 무조건 레아의 언니, 그 언니의 사랑,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기를 위해서 자녀 낳기 경쟁,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무조건 낳아야 된다. 왜? 내가 야곱의 사랑도 받지만 자녀의 축복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자기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니에게서 그 계약으로 빼앗은 합한 채 그 부림을 낳게 하는 그런 약초, 그것을 가지고도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힘으로 나가보겠다고 그 언니의 합한치를 받고도 그 라헬은 이 동생은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언니는요 그 3년 안에 이사갈과 스불론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비전을 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열려질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이제까지 10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하란에서 출산한 아들입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은 요셉의 출생으로 그의 수치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 라헬은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인격적으로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았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장자는 루벤이었잖아요.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지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성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환경적인 루벤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요셉을 따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가 쓰여지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의 계보가 쓰여지고, 이러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의 계보가 쓰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그리고 아셀 지파를 통하여 영육간의 축복의 계보가 쓰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라헬은 요셉이 출생하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누구의 아들을 낳습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부끄러움을 누가 씻으려고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씻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들만 나면 그 부끄러움은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씻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씻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요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이 완전히 씻어졌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셉을 더하셨으니 내가 아들을 더 하나를 더 낳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내가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그가 아들이 즉시로 생기고 산고를 겪으며 요셉을 낳습니다. 이 요셉은 확실한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에게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낳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사랑을 받고 자라며 야곱은 그에게 자색 옷을 입혀주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실 야곱이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아들도 똑같은 아들인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들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편애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편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모든 방법을 모아서 자녀를 낳고 싶었지만, 보세요. 모든 방법을 모아서 자녀를 낳고 싶었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자녀가 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수치와 괴로움의 고통이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인하여 제거되고 고쳐졌음을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시녀 비라를 통하여 얻은 자녀의 등남이 자신에게 옮겨지고 야곱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우리의 허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나의 상처받은 영혼을 십자가에서 치료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고 나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제거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치료하였다, 회복하였다, 위로하였다.
수치를 씻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이 요셉과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에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마음으로 소망하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음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에 더하여 아들 베냐민을 라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의 소망대로 아들을 낳는 은혜를 라헬에게 주십니다. 라헬은 이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한번 보세요.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패해보고 어렵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응답의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을 낳고 라헬은 자기의 인생의 그러한 부끄러움 수치, 그것을 자기의 그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뭐 하게 됩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더 하나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의 다음 베냐민을 라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굉장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죠. 내 문제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은 열려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요,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자색옷을 입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하고 그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지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계기로 하여 석방이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해석만 한 게 아니라 그 해석에 무엇까지도 주었다는 겁니까? 대안까지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명령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떠나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떠난 이후에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냥 이삭을 제사로 드려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은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예비해 놓으신 것까지 하나님의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 바로의 꿈이 이렇습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꿈만 해석하면 뭐합니까? 그것에 대한 무엇까지도 대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자들을 뭐까지 해주신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고 그냥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가라 하시고 갈 때 동행하시는 분이고 하라 하고 할 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 침상을 들고 갈 때 치유하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낫게 하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 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고기를 낫게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계기로 하여 석방이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경제를 다스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브낫 바네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이름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이름 사브낫 바네라는 이름을, 애굽의 이름을 얻죠. 그런데 그 요셉은요, 애굽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을 버렸던 형제를 용서하고 구원합니다. 고센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다시 시작되고 70인의 가족이 증가하여 이제 야곱의 자녀들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으로 온 거예요. 지금 고센 땅에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왔죠. 그 70인의 가족이 증가하여 부하게 되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70명이 고센 땅에 머물렀고, 그 70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의 허물이 없었을까요? 실수가 없었을까요? 허물도 실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실과 마음의 순수성을 지녔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예언자적 기질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요셉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지도자로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었으며 범죄하지 않고 계속 신앙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경건한 신앙, 바른 신앙, 그 다음에 성실과 마음의 순수성, 겸손하였고 예언자적 기질을 가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인생, 요셉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상징하는 보석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들어갔는데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빠지고 자기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영예를 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개념하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뼈대의 개념은 또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승격시키셨습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역사의 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파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뼈대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지파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이 뼈대가 되니까 자기 아들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격이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26절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뼈대기의 축복은 누가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까? 요셉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정수리는 머리의 한가운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 똑같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은 이제 모세도 똑같은 축복을 하죠. 모든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형제물의 축복의 그 통로가 되는, 뼈대가 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라헬의 고백인 거예요. 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구나. 인간으로서 내가 발버둥 쳐도 될 수 없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이름을 지었고, 그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예언의 말씀 상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가문이 항상 번창하고 창대케 됨을 의미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믿습니까? 그냥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도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가지가 무성함을 말씀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요셉의 후손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누리게 될 영육간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승격이 되는, 자손으로서 승격이 되는 놀라운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아버지와 같은 이스라엘의 뼈대, 구약의 뼈대를 이루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자녀를 낳고 그 결실로 풍성한 복을 받으며 많은 열매를 맺어 12지파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땅을 분배받고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미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12지파에서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같은 뼈대의 이름이 올라간 것도 큰 복이고, 또 그냥 지파의 한 백성으로 살아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냥 지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지파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이름이 올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영예를 얻는 그러한 축복이 이미 요셉에게 또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의 역사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군인이 발을 맞추어 행군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발걸음이 먼저 넘어서 가지 않는 것을 말하며 요셉에게 주신 복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변함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복은 영원한 가문의 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은요, 영원한 가문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상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죽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정말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그 우상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내가
다윗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요? 그의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 자녀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때에는 이 나라를 빼앗지 않겠지만 너의 자녀에게서는 이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를 겪게 되지만, 영적인 축복은 그겁니다. 부모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자녀가 믿는 한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상속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모세가 요셉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마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이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슬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 아래에 저장한 물, 땅 속에 있는 물까지도 끌어올려서 주시겠다라는 복이죠. 그리고 24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또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죠. 가시떨기 나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 내에서 불꽃 같은 그 불꽃으로 임하여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자녀였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자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자라간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아셀 지파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아셀은 지파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 자였고, 요셉은요 그 형제들 중을 뛰어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는 자녀의 위치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의 반열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축복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의 기도대로 야곱의 예언처럼 요셉 지파는 형제 중 구별된 자, 곧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과 물질의 축복과 풍요를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는 야곱의 축복을 인용하여 요셉 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단 서편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전 영토의 4분의 1이나 할 땅 받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가나안 전 영토의 4분의 1을 받았어요. 이 두 자녀가, 요셉의 아들이.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나머지 10지파가 4분의 3을 가지고 나눠 가졌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복, 땅 속에 저장된 그 물의 복, 그리고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가져다가 주시겠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그 후손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을 받음으로 영광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아들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시는 복은 강조, 수동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신 것은 강조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리고 수동입니다. 이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허락하신 복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니요, 저 안 받을게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그냥 옆에다가 돈을 찔러주는 것, 그러한 것과 같은
복을 누가 받은 겁니까? 요셉이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러한 복을 받았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라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요셉을 낳고 어떻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이제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뭐 한 겁니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내 수치를, 내 힘으로 내 부끄러움을 씻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씻어졌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은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린 그 라헬의 기도가 바로 요셉을 낳게 한 거고, 그 요셉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요셉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영적인 육적인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받은 축복은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받은 은사, 자녀가 원하면 그대로 그 은사도, 이것이 영적인 가문의 상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받은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동일하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그것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바라크의 복을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높일 때 받는 복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자는 그 주신 복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믿음의 그 길을 따랐더니 주신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부모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자녀가 받지를 못해요. 다만 다윗과 솔로몬처럼 부모들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치시거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또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육신 가운데 축복은 이어갈 수 있지만 영적인 축복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 요셉이 꿈꾼 축복,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 또 모세가 요셉에게 한 그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신앙을 가졌더니 바라크의 복이 누구에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거 하나만으로 누구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의 복을 받았고, 야곱의 복을 받았고, 모세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신앙의 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대 신앙은 힘들죠. 근데 2대, 3대가 가면 그 아버지의 복이 쌓여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누구의 복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도 임했고 이삭의 복도 임한 거예요. 요셉은 누구의 복이 임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요셉에게 임했고, 이삭의 복이 요셉에게 임했고,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임했고, 요셉 자신의 복도 자기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을 이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러한 축복,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무조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께 바라크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라크의 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함을 언제나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이 복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복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